안녕하십니까. 이병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올 때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세례 요한은 이제 회개하러 온 사람들 세례를 주고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공생의 시작, 그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겸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나는 그의 신을 들 자격조차 없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요한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자기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요한의 말처럼 회개했어요. 요한 앞에 머리 숙여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에 놀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마저도 쫓아와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요한은 자기의 역할을 잘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신 그러면 더러움의 상징인데 유대인들에게는 모욕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모욕스러운 예수님의 신조차 들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겸손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조금만 유명해지고 조금만 인기가 있으면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세상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조금만 인기가 높아지고 조금만 자기들을 향해 사람들이 몰려들고 조금만 자기에게 칭찬하면 하나님께 영광 받을 자리를 자기가 차지해버리고 맙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고 맙니다. 아니,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굽니다. 얼마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직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처음 받을 때에는 그 눈물로 감당할 길 없는 두려움 속에 받다가 3년도 못 넘겨요. 조금만 이제 대우를 받고 직분을 이렇게 누리다 보면 교만해집니다. 고개를 바짝 쳐들고 직분 받지 못한 사람을 아래로 쳐다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속에 빠져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다 어디로 간 바 오래됐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겸손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봐라, 예수조차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 교만을 떨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그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내게 오십니까? 요한은 겸손했어요. 근데 요한의 겸손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허락합니다. 이 허락한 것이 겸손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자신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겸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내게 무슨 일이 맡겨졌을 때 우리 정말 두렵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사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듭 맡겨졌을 때 극구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이 거절은 자기가 그것을 하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마음이지만 내가 이걸 잘 감당할 수가 있나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 주님이 하실 줄로 믿고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허락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려운 일이 맡겨졌습니까? 두렵지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더 겸손을 깨닫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는데 또한 여기에는 예수님의 겸손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다니요. 세례란 뭡니까? 죄인이 죄 씻음 받은 표로 세례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에게 머리를 딥니다.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례 받는 그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겸손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때 16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요한의 겸손, 예수님의 겸손으로 주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그리해서 하늘이 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도 하늘이 열려야 되고, 가정의 일도 하늘이 열려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도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만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재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역은 성령이 임재할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만져주심이,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역사가 일어나야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새 사람이, 새로운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온통 뒤집어서
새로운 사람이 됐을 때,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성령이 임하자 언어가 달라지고 성령이 임함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새로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격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 하늘의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17절 말씀에 그리고 하늘의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음성을 들어야 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요한의 겸손,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십시다. 그리고 성령이 주님께 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할 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에게도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며 하늘문이 열린 자에게 주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며 성령이 임할 때 주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의심 없이 이 음성을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서도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말을 들어도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마음에 충만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